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인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끝으로 338장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소원인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하십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점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닐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돼도
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누어지는 가운데에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될까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에베소서도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셔서 제가 여러 번 하면 귀만 따가울 뿐이죠. 그러나 그래도 한번 성경의 말씀은 자꾸 들어도 또 너무 들어도 이것은 과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신갑주는 눈에 보이는 갑옷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갑옷은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신갑주는 영적인 갑주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바울은 바울의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 바울이 하나하나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가 보통 어떻습니까? 바지를 흘러내리지 않게 잡아주기 위한 이 기능도 있지만 이 허리띠가 하는 주요 역할은요, 사실 전사의 허리띠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이 허리띠가 사람이 힘을 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람이 힘을 딱 쓰면요, 복부의 압력이 확 팽창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복압을 허리띠로 꽉 졸라매주면요, 여기에 딱 힘을 더 받쳐가지고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도 선수들 보면은 다 가죽 허리띠 두꺼운 거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 만약에 하실 때 보면요, 허리띠 한 거랑 안 한 거랑은 정말로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허리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합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자,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의 내적인 힘이 되어 줍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을 할 때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로 우리는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요,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상체를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성경에는 흉배라고 했죠. 특히 가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특히 호심경이 보호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심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심장이 왜 사람한테 중요합니까? 여기 찔려도요,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심장 확 찔리면은 그냥 죽지 않습니까? 심장이 온 몸에 피를 다 돌려주는 곳이니까 심장은 꼭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이 호심경,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그래요. 때로는 두렵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꺾일 때가 있죠. 그만해 버릴까? 무슨 영적인 전쟁이야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자,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지키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피를 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하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에 넘치고 넘치는 불의들을 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껏 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가지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갑옷은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은 어때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멀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험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신발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죠. 평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평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랑으로 묶어주는 복음의 이 신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요, 왜 특별히 신발로 이 비유가 됐느냐?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이것은 우리의 신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방패예요. 이 방패는 적의 공격을 제일 먼저 막아서는 장치입니다. 몸이 아무리 갑옷으로 무장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 적의 공격이 아주 정확하고 교묘하면 다 찔리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일단 방패로 막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논리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특히 이 로마 군대의 이거를 비유하자면요, 로마 군의 이 갑옷의 특별히 방패는 여러분들이 영화나 만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큰 방패입니다. 네모난 방패예요. 그 네모난 방패가 어떻게 하냐? 사람을 탁 이렇게 세우면은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방패가 다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런데요, 이 방패가 서로 나 말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뒤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방패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앞에 탁 이렇게 막아서면요, 이 방패가 벽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위를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적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그냥 전차가 나가듯이 이 보병이 착착착착 상대방까지 바로 앞에까지 압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가 그런 전술을 아마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나 혼자서의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 형제와의 함께하는 믿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믿음의 방패가 모였을 때에 우리는 함께 큰 전차와 같이 이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큰 믿음의 동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게 영적인 전투의 전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바로
믿음의 방패로 나를 지키고 우리의 형제들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다섯 번째 이 장비는 투구입니다.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상당히 중요한 갑옷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요, 특별히 이 군인들의 투구의 역할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군인의 소속과 신분을 가르쳐주는, 표시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요, 이 로마 군인들 투구에 뭐가 있었습니까? 깃털이 있죠. 장교들은 아주 화려하고 큰 깃털이 있는 것입니다. 병사들은 그런 게 없거나 짧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군인이 어느 부대,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투구이기도 합니다. 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해주는 투구,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자,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요, 제일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세상적인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두리뭉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아유 그 개똥아 나랑 같이 저 치킨집 한번 가자. 이 치킨집 술 안 마셔도 돼. 치킨집에서 치킨만 먹으면 돼. 하다가 야 어떻게 맨 치킨만 먹냐 이거 좀 한잔해. 맥주는 내가 술도 아니더라더라. 그래서가 이제 맥주랑 치킨이 가면은 치맥 환상적인 맛이라고 합니다. 저는 먹어본 적이 중학교 때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제는 안 해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어느 순간에가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하는 것이 잊어버려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술자리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만날 때 얘기를 해보세요. 주부들도 그렇습니다. 만났을 때요, 맨날 무슨 얘기합니까? 드라마 얘기하고 쇼핑 얘기하고 뭐가 싸더라 얘기하고 어느 옷이 예쁘다더라 얘기하고 어느 배우 잘생겼다더라 그 얘기 뭐 하다 보면요 어느새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전쟁 속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검입니다. 검은 어디에 쓰이죠? 당연히 공격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검은요 길지 않아요. 짧아요. 한 60에서 80cm 그 정도 되고요. 두께가 조금 두껍습니다. 한 요 정도 손바닥 두께 정도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검이요 상당히 정확하게 빠르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 보병의 전술이 어떻게 됐다고요? 방패로 착착착착착 밀고 들어가서 지키고 있다가 때가 탁 되면은 방패가 절컥 열려요. 그리고 이 사이로 칼이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방패로 막아. 재밌죠? 근데 로마군의 전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검이 그런 거예요. 정말 기회를 봐서 전진하다가 정확하게 팍 찔러 넣는 공격, 아주 정확한 공격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니 왜 성령의 검이면 성령의 검이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까?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 순간순간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넣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탁 열려서 팍 나가는 검과 같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찔러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세상과
대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고,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이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이 죄악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에 너무 많은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마치 이 무슬림들이 그렇듯이 한 손에는 쿠란, 한 손에는 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 무슬림이 될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무슬림 안 돼 그러면 팍 죽이는 이런 식의 전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십자군 군대 원정 이렇게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도교인들과 불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요 마녀 사냥 해서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냥 마녀 사냥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종교 재판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그냥 불태워 죽이는 잔인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싸움의 가장 먼저는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서 나와의 죄악, 나와의 욕심, 그러니까 나로부터 이 싸움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욕심으로부터의 전쟁으로부터 이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을 믿지 않는 이들을 다 칼로 막 다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끝까지 섬겨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줌을 통해서 사랑으로 죄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선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요. 이 자식들한테도 너 예수 안 믿을 거면 집 나가, 밥 먹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사랑과 정성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식들한테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세요. 영적인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 괜히 사이가 나빠지면요 복음도 안 들어가요. 더 오히려 사이가 좋으면 그런 것도 맞습니다. 어머니 이 자식들이 어머니 이 살아 생전에는 교회 안 다니다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가 어머니 계신 천국에 가야지 그 생각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교회를 다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교회는 무슨 어머니 계신 천국에 나 안 가고 싶어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대해 주었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억압으로 자녀들을 대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의 이 영적인 전쟁을 행할 때에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은요,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자들이 특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방금 말씀드린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도록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요, 그저 우리의 마음의 소원만 막 읊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게 하시는 것이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부르면서요, 이제 에베소 교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나 해요. 자, 그게 뭐냐? 그가 방금 전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바울의 기도 부탁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성령에 의한 그런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이죠. 정확한 기도 제목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도 부탁이 무엇이냐? 바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갇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의 기도 제목이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라,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옥에서 나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그 목표 하나가 중요할 뿐이지 그 과정은 무엇이 되었건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다,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있건 감옥에서 나오건 아프건 건강하건 매를 맞던 매를 맞지 않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더라도, 매를 맞더라도, 고문을 당하고 굶고 잠을 못 자더라도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정말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맞추어 보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떠올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을 때에 그 기도야말로 우리 주님이 뜻하시는 것이다 라는 확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단순히 우리의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기를 기도하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거를 뒷받침해 주기 어려운 걸 발견해요. 성경에 우리가 꼭 부자 되어야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꼭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강함이 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항상 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낮아지고 아주 어려워지는 그 상황을 잘 견디는 것도 그것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들요, 그거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과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도구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구와 방법을 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목적의 이 방법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목적에 더 우선이 되고 집중이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더해질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떠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다 택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그 목적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지만 그 감옥에서도 바로 이 목적에 따라서 감옥 속에서도 내가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 그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바울을 높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면서 그의 기도대로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 성공, 이 바울이 이 복음 전하게 하는 도구였던 것뿐이라는 거 아시고요, 너무 여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그 기도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 솔직히 걱정되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볼 때마다 참 니네 그러다가 뭐가 될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진짜 얘네들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부모의 마음에서는 걱정이 되죠. 남편도 어떻습니까? 진짜 이래서는 아이고 애가 타고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적만 바로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구원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결국 우리에게 만물이 통일이 될 그 날에 대한 소망을 보여줬어요. 에베소서 전체를 봤을 때 그렇죠, 만물이 다 통일된 거다, 마지막 날 다 통일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통일을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희 교회가 그 만물이 통일된 것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게 충만이야 너희가 하면서 우리가 벌써 그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통일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부부관계, 부모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통일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통일을 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용사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통일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 말한 것들이 바로 에베소서 전체를 다 얘기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에베소서가 이제 눈에 싹 들어왔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통일을 누리는 사람, 정말 복음의 신비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 복음의 신비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한 번은 이 교회에서, 예전 교회에서요, 이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복음의 신비, 하나님과의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교회 내가 20평생 다니면서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구원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우리의 축복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비밀을 누리시고 이 비밀을 정말로 전하는,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이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하고 만물의 그 통일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통일을 이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 비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고 또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가 어려운 이 시국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목적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근심 없이 그저 복음 증거를 위해서만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